예레미야 46장 13절부터 47장까지 무너지는 제국, 흔들리지 않는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잠깐 복습하자면 예레미야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 위로와 회복과 새 언약의 약속,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약속,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중심으로 예레미야서는 시간수로 되어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어떤 부분은 시간수로 되어 있지만 어떤 부분은 시간과 상관없이 주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가 좀 다릅니다. 시간수로 안 되어 있어서. 여하튼 큰 선에서는 첫 번째는 유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이제 경고하고 선지자가 어떤 순환을 당할 것인지 대한 내용과 마침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그래서 끝나지 않냐고 이방 나라까지 심판하는 예언으로 이제 맞춰집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위로와 회복과 새 언약의 약속이 주어진 30장부터 33장이고 그 후에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순환을 당하고 이제 살펴보겠지만 애굽으로 같이 잡혀가요. 그리고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예언으로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맞춰집니다. B 다시 A 다시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예레미야 9조에서 B 다시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 39장에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합니다.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당했기 때문에 바벨론은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워요. 근데 여전히 바벨론의 지배를 시도했던 남은 자들이 총독 그달리아를 암살합니다. 근데 또 암살해서 두려운 거예요, 보복이. 그래서 예레미야에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르겠다. 이런 저질러 거지 하나님 찾는 거죠. 그때 예레미야가 여기 계속 머물러라. 근데 두려운 거예요, 계속. 그래서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예레미야 바룩을 끌고 갑니다. 예레미야 그곳에서 애굽에 내려간 그곳에서 유다 백성들이 이곳에서 심판받을 것을 예언해요. 자, 지금까지 시간수로 되어 있지만 45장이 전혀 시간수가 상관없습니다. 45장은 이 바룩과 예레미야의 전체적인 삶을 마무리하면서 BC 605년과 604년경에 예언했던 말씀이 이 제일 뒤에 위치되어 있어요. 그것은 예레미야와 특히 바룩이 중심으로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고난을 당하겠지만 내가 너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라는 것을 605년, 604년경에 주세요. 근데 이것을 예레미야의 제일 마지막 이방 나라를 설명하기 전에, 예언을 설명하기 전에 45장을 설명하면서 그 애굽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너를 지킬 것이니 두려워 말고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해라. 너에게 준 예언과 그 사명을 침묵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지어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방 나라의 10개의 나라를 심판합니다. 첫 번째는 애굽이에요. 605년경에 이제 바벨론이 승리합니다. 이 갈그미스라는 아수르와 애굽의 연합 전쟁에서 결국 바벨론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애굽도 결국은 바벨론에서 침공당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다룰 내용입니다. 47장이 이제 블레셋에 대한 심판, 그리고 48장이 모압, 49장부터 암몬으로부터 엘람까지 바벨론에서 침공당할 것을, 그리고 마지막 바벨론 역시 멸망당할 것을 얘기하고 남은 자가 회복될 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이제 맞춰집니다. 여러분이 이제 길을 걷다가 갑자기 태풍을 만났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시무시한 태풍이에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겠잖아요. 근데 굉장히 화려하고 대리석 건물로 튼튼해 보이는 거기로 황급히 피난처를 삼아서 뛰어갔습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안전하게 보였지만 그 건물 안에 들어갔더니 끔찍한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기둥 자체가 모래 위에 세워져 있고 안에 봤더니 막 나무로 돼 있고 부실공사죠. 자, 이 건물이 이 태풍으로부터 안전을 보호해 줄까요?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금방 무너질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부실공사한 건물이 우리를 덮칠 수도 있어요.
오늘 살펴볼 예레미야 46장, 47장의 배경에 등장하는 유다 백성들이 똑같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어요. 거대한 태풍이 오는 거예요. 바벨론이죠. 그 태풍을 피해서 애굽이라는 블레셋이라는 피난처를 갔는데 그들도 역시 이 태풍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멸망당할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거대한 폭풍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쩌면 잘못된 피난처로 도망갈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는 이 잘못된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에 하나님께 피하라. 우리가 그분의 뜻에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첫 번째 헛된 피난처의 실체인 이 애굽입니다. 지금 남방 유다가 가장 의지했던 곳이 애굽이죠. 이집트입니다. 근데 이 이집트가 붕괴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13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디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이거 다 이제 애굽의 성읍들입니다.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의 칼에 삼켜느리라. 그러니까 계속 이제 바벨론이 주변 나라를 다 침공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 이미 멸망했어요. 너희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이 어찌미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질지라도 북에서부터 바벨론이죠. 멸망에 이르러느니라. 이 예언이 선포되었던 기원전 BC 6세기에는 온 세상이 요동치렀던 때예요. 예루살렘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혔습니다. 성전은 다 불탔어요. 예레미야는 끔찍한 폐허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 중에 살아남은 자도 있죠.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총독 그달리아를 세웠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달리아를 암살하고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서 이제 늙은 선지자 예레미야와 그 바룩을 강제로 끌고 남쪽의 거대한 제국 애굽으로 도망칩니다. 잘 받아줬어요. 근데 왜 애굽으로 갔을까요? 애굽은 그 당시에 바벨론에 검줄 수 있는 최고의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이라는 끝없는 경제적 풍요가 있었습니다. 위치도 강대국을 잘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이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 눈에는 애굽은 바벨론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다. 완벽한 피난처로 보였을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결국 애굽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의 칼을 써서 애굽을 쳐서 깨뜨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의지했던 무적의 용병들, 신에 불렸던 파라오, 그들이 섬겼던 태양신 암몬 다 무너질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나름대로의 애굽이 있어요. 내 통장 잔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내 직장의 지위,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인맥. 근데 거기가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피난처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의 바람이 불면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벌목군의 나무처럼 속힐 없이 쓰러져 버릴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 멸망을 얘기합니다. 블레셋은 실은 유다의 옆에 있어요. 오랫동안 숙적이었어요. 이유식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연합하기도, 어떨 때는 원수처럼 싸우고, 뭐 이런 곳이 블레셋입니다. 애굽이 거대한 제국을 상징한다면 블레셋은 어쩌면 우리의 일상에서 가까이에서 세상의 견고한 힘을 보여줘요. 블레셋은 더 작고, 더 기동력이 있고, 더 실종적인 태력일 줄 모릅니다. 근데 이 블레셋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예언하십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북쪽에 일어나는 물결은 바벨론이죠. 그들이 남하하면서 다 그 주변에서 다 점령하는 것입니다. 마치 해일이 쳐서 주변의 도시를 삼키는 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의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바변이란 물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바 되어서 악에 가득 찬 나라를 결국은 다 무너뜨립니다. 어떤 자들도 이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바벨론이 위대해서 강력해서 이 나라들을 다 침공해서 무너뜨린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바벨론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그분의 칼로 사용하셔서 이 세상의 교만, 그 악을 징벌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바벨론이 세상을 다스린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진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열방을 그분의 도덕적인 저울에 달아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짜 왕이시죠. 우리 이 시대를 보세요. 미국이 가장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주관하는 처럼 보여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허락하시며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위에 결국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의 제국은 마치 하나님의 결재판 위에 작은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결국 그분이 이 마지막 재림하실 때 이 모든 세상의 권력은 끝을 맺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무시무시한 이 심판과 제국들의 붕괴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소망이 사라지고 다 멸망 가운데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 46장 27절 28절에는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거라고 말씀하세요.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28절 제 끝부분에 뭐라 하냐면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들이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유다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무조건 감싸는 게 아니고 너도 법대로 징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도 자신들의 죄 때문에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다. 징계의 매를 맞아요. 근데 이 세상의 제국의 멸망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징계의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제국의 나라는 반드시 붕괴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결국 불에 타서 없어질 쓰레기처럼 이제 결국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만들어서 순금같이 나오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된 자와 연결되지 않은 자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결론을 맺으면서 나는 어떠한가? 내가 의지하는 애굽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 그게 나의 경력이 있고 나의 경험일 수 있고 내 재산일 수 있고 인맥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결국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을 사랑의 징계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나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더 순결하게 빚으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구나. 끝으로 우리의 영혼에 다시 흔들지 않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놓여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무너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 주님 앞에 잘 뿌리내리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